어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군사를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물리친 것을 묵상했습니다. 7장 묵상하느라고 8장은 제대로 잘 못 봤는데요. 8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드온이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근데 그의 사생활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아들이 70명이라고 하면은 한 아내에게서 7명씩 낳았다 그래도 10명입니다. 그렇죠? 부인이. 이렇게 부인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왕후가 700명, 첩이 300명. 그래서 그 부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단지 우상들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지요. 지금 기드온의 아내가 70명인데 또 보세요.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에 있는 첩이 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을 좀 머리에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불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기드온이 죽자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미 망하는 길에 접어든 거죠. 35절. 이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퇴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제 그 가운데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이 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9장 보세요.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곤륙임을 기억하라. 이 아비멜렉이 꾀를 낸 거죠. 자기 외에도 70명의 형들이 70명의 기드온의 자식들이 있는데 자기는 이미 왕에서 제외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모의를 하는 겁니다. 가서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를테면 조폭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돈 주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세력을 지금 불리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포지션에서는 도저히 다른 70명의 아들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서자로서 자기가 이제 세를 늘리는데 경박한 사람들, 조폭들을 모아놓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70명을 한꺼번에 다 살해하는 겁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왜 이런 걸 기록해 놓고 있을까? 좀 추한 건 뺐으면 안 좋을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말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 사건과 사람과 환경들이 지금 여기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조연으로 이렇게. 이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은 막내 아들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숨어가지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억지로 왕을 삼았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다 몰살시켜 버렸으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억지로 왕이 돼가지고 3년 동안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꼴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제 백성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국가란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국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백성이 떠나면 누구를 다스리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이제 아비멜렉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쭉 너비 말라가 52절 보겠습니다. 52절 50절부터 보겠습니다. 50절 아비멜렉이 더베스에 가서 더베스에서 맞서 진축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52절 같이 읽어요. 52절 53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아비멜렉, 아벨 다시 줘요. 아벨도 하나님이 아마 가만두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과 너무 비슷합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걸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그러한 큰 사회에서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 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미국을 우방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계속 또 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자기 나라같이 보호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일 박통 시절에 미국이 우리 핵무기를 허락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근데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제 어머니가 제가 자랄 때 저에게 가끔 말씀하셨어요. 미국 놈들 믿지 마라. 소련 놈들한테 속지 마라. 일본은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놈들은 꼭 일어날 거다. 일본을 꼭 주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이 자위대는 자기네 나라만 보호하도록 그렇게 만든 군대거든요. 어제
미국에 가가지고 세계의 자위대가 다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미국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했습니다. 박스 아메리카, 미국 주도적으로 세계가 편제되었는데 이제 박스 시니카로 막 옮겨갑니다. 중국으로 G2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견제하는 건 이제 뭐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인데 중국이 계속 일어나니까 미국의 힘만으로는 붙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끌어들여서 일본의 경제력을 좀 해가지고 함께 미리 지금 동조해가지고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계속 희생양이 되는 거죠. 미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우방으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는 힘 없잖아요. 일본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 우리를 또 발판으로 해서 중국을 대치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성완종 사건으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막 이루고 있을 때만은 아닙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지금 대국들이 막 일어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우리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지도자 가지고는 망하는 것입니다. 다 망해요. 아베 같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서 역사도 왜곡하고 계속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비멜렉은 그러나 지명에 못 삽니다. 아베도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53절 보세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죽고 맙니다. 가만두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십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들 다 죽고 도망가다가 자기 병사에게 나를 좀 죽여라. 그 비소가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 죽이니까 자기가 자기 칼로 죽지요. 자살을 하지요. 여기 아비멜렉은 죽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무기를 든 청년, 뭐 비서나 마찬 비서죠. 아비멜렉은 비서가 죽입니다. 그렇게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죽을 때도 참 중요합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었냐. 그래서 우리말은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고 죽었다는 말도 있고요. 되졌다는 말도 있어요. 존경하는 분들 어른들은 돌아가셨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죽었다 그리고 아마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죽으면 아베 같은 사람이면 잘 되졌다 그럴 거야.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누가 갚으셨어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착 지키시고 계시죠.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제일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같이 되고요. 아베 얘기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참.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같이 갚으셨고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요. 자,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자, 성서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비멜렉을 사사 가운데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사로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떤 분이 상담해요. 목사님, 아비멜렉이 사사입니까? 아닙니까?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사 가운데 넣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빼기도 하는데 빼는 게 좀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란 적군이 나타났을 때에 무찌르고 나라를 지키는 지도자가 사사인데 이거는 자기 가족, 자기 아들, 자기 형제들 다 살해하고 일부러 조폭 만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라를 다 말아먹는 사람이 이게 무슨 사사겠어요? 아비멜렉의 통치 이름은 블레셋의 왕의 왕을 말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애굽의 왕을 통칭 바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아들로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다스리다가 자기 비서의 칼에 찌르라고 해서 죽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비멜렉도 사사기에 한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첩의 아들이었다는 거,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돌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사가 구원해 주지요. 또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보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기온에 장사되었더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백성들이요, 참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상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이는 데 가서 우선 응답받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데 가서 어떻게 처방을 좀 받고 싶은 거죠.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점집을 찾아가는 건 기독교인도 거의 예외가 아니랍니다. 대부분 불안하잖아요. 일생을 다 바쳐가지고 그것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안 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우상에게 가서 이렇게 손 내밀고 이렇게 빌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이 팔았다. 오죽하면 팔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오죽하면 팔겠냐고요.
그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사실 모압과 암몬은 생겨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민족이여 나라였지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맏딸이 낳은 후손이 모압, 둘째 딸이 낳은 후손이 암몬입니다. 그런데 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탄생하지 말아야 될 정권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지 말고 그래야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되는 그러한 로테이션 가운데 그러한 사이클 속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화나고 막 열받고 그러면 네가 내 자식이냐 네가 내 아들이냐의 끊자. 그리고 정말 끊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좀 돌이킬까봐,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봐, 그러면서도 또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 이상이라니까요. 어떻게든지 자식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든지 좀 잘 되게 해보려고,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들이 부르는 그 신 부르고 구원해 달라고 그래야 구원해 주나 한번 해봐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취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다음에 근심하시니라. 참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맙시다. 근심되게 해드리지 맙시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상은 꼭 가서 절하거나 빌거나 그래야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뭐가 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게 다 우상이야.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새벽에 우리는 아비멜렉까지 되면 안 되겠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면 안 되겠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범죄치 않게 하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명예와 권력과
내가 높아지는 교만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따라 주께 묻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